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를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금요기도회 때 이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가사가 제 마음속에 좀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이 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조금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딱 내가 보는 시야가 딱 내 동기, 내 문제 여기가 다였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울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영혼을 위하여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땅에 내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땅에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멘. 두 번째로 부를 찬양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금요기도회 때 함께 묵상했던 찬양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간 글쎄요, 뭔가 이번 한 주간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생을 인도받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나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나는 항상 모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항상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부족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그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늘 인도받아 수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도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끌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성령의 인도 받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예배 성공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예배에 성공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개개인이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 달아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에 다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축복 속에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흐름을 바꿔 나가는 참된 주역의 응답을 누리며 또한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며 또한 렘넌트를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증인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전에 나와 함께 예배에 다녔었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주말마다 비가 오고 있죠. 비가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꿉꿉하고 좀 축축하고 이런 걸 좀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런 날에 차를 마시거나 그런 건 또 좋아하죠. 모두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죠.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것은 성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이죠. 바로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말에 자신들의 여가 활동을 하거나 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또한 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주말까지 또 주어진 업무를 하고 또 주말에서부터 또 주일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하는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렘넌트들에게 또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이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 고난 주간이었어요. 3월부터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때 동안 우리가 복음 운동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또 고난 주간에는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물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굳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 하고 슬피 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가운데에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이 되겠죠. 첫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또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부활절도 계란 먹는 날로 이렇게 또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의미가 아래서 부활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계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도 어릴 때 교회 가봤다 그래요. 언제 부활절날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먹을 거 주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또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고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저희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이 치유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단체들도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살릴 것이냐. 그래서 치유라는 부분을 놓고 또한 이들과 함께 또한 살리는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데요. 지난주 강단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나를 키우셨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조금씩 처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요즘 우리 엄유가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창 뛰어놀 때라 가지고 밖에 나가면 놀이터 가면 2-3시간씩 놀아요. 집에 가야 돼서 안 가요. 억지로 이렇게 해서 데려가긴 하는데요. 놀긴 잘 놀고 또 친화력이 있어서 놀이터에서는 아주 친화력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좀 부끄러워하는데 놀이터 가면 그러니까 딱 180도 바뀌어서 언니 오빠 하면서 잘 따라다니고, 물론 그 같이 노는 언니 오빠들이 잘 돌봐주지만 제 눈은 항상 아이를 향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나 위험하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연이가 회사에서 시달리진 않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는지, 혹시 위험한 짓을 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한다. 본부 메시지 가운데서도 우리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바꿔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데 먼저 영적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먼저냐 다른 것이 먼저냐,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모든 죄를 낳는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호세아서에도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됩니다. 집 나가면 뭐죠?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들어가면 돼요. 집 나간 탕자 다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털이 됐는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자녀로 회복됐다는 거죠.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청년 중직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신 치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생활 치유, 그 다음에 육신 치유라는 거죠. 모든 치유의 우선순위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듯이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에 시골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아프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문제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데요. 치료되고 나니까 치유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가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뭐지? 라고 했는데 복음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치유가 잘못됐구나. 영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육신 치유가 되니까 자기 문제 해결되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 치유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죠. 모든 근본 문제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여기에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고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치유 사역과 제자 사역을 통하여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한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이 부활주일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처럼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간의 모든 재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 우리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저주의 세력을 깨끗해진 참왕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면서 가진 건 없는데 초막셋을 짓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곳에 존재하는 분 누구냐?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다. 우리에게 주신 거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함께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찬양 인도했던 우리 인도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뭐죠? 증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응답을 통하여서 뭐죠? 증인으로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 치유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뭐 SNS나 이런 거에 보면 교육, 육아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봐요. 인별그램에도 어떤 이제 교육에 대한, 육아 교육에 대한 것을 딱 이렇게 팔로우를 하니까 계속 떠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오은영 박사가 이런 육아 이런 부분의 권위자잖아요. 그래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잠깐 봤는데요. 이제 어떤 엄마가 이 아이 둘이 있는데 큰 아이를 어떻게 하냐,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하고 첫째하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큰 아이는 이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솔루션을 얻고 이제 행동을 바꾸니까 이제 그 아들이 마음문을 열고 엄마도 표현 방식을 바꾸니까 이제 그 마음의 앙금이 녹아지고 엄마와 이렇게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탄은 이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이 마음이 치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냐? 남친 여친 사귀고 결혼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 그래서 의처증, 의무증,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상처받았던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이 내 안에 있는 뭔가 모르는 우울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울증 증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 중에 제일 잘 되는 데가 뭐냐? 신경정신과예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이런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더 심해져서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쉼입니다. 그 쉼을 어디서 얻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템플스테이를 찾아가고요, 명상원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명상을 해서 나를 내려놓고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니까 좋은데 어떻게 되냐? 결국은 접신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치유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처입니다. 연애를 했는데 남자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사귀고 있다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은 결국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혼자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뭐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저도 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이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버려요. 골마버리면 어떻게 되죠? 괴사가 돼버리면 절단해야 돼요. 심하면은 죽음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처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 없어요. 육신의 질병은 의술과 약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인데요. 일단 가정에 대한 실패, 또한 사업에 대한 실패, 또한 취업에 대한 실패, 이런 것이 계속해서 실패시켜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좌절의식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죠? 이 실패의 경험은 다시 일어서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한다, 바닥을 친다, 이왕이면 빨리 바닥을 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어중간하게 넘어지면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유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이왕 실패한 거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라.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실패의 경험이 두려움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중요한 발판이 되고 증거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9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특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가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먼저 이 악한 세력을 먼저 꺾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에는 모든 흑암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들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짜증,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그거에 따른 나의 영적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나의 영적 상태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완전 바닥을 치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한두 번 편안하게 만나면서 그냥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만났는데 한날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이번 한 주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은 회복됐구나, 회복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감사가 회복된다라면 다른 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짜증, 원망, 불평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라는 거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신분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잠시 딴 데 한 발 넣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환경을 치유해야 됩니다. 환경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의 신념, 이념, 사상이 될 수 있어요. 종교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한다.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는 복음만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복음보다 다른 것이 먼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리고요, 염려죠. 저의 18번이 염려였어요. 미리 갑을 해가지고 염려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이 영적인 문제인데요.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되는데 말은 쉽지만 이게 쉽지는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인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염려를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런데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개념답들을 말합니다. 또한 자연 환경도 중요한데요. 특히 의사의 지시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 기도하면서 나을래 라고 조금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서 나을까요? 나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질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이것이 의술이나 약물로 치유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의술로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치료 안 받고 기도해서 나을래 라는, 죄송합니다, 좀 무식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난 무조건 의사 말 들을래,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사 말은 참고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이것이 안 되니까요, 이 순간순간 확 오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우리 유담이 조금만 짜증을 내고 막 징징거리면 저도 모르게 좀 세게 나가요. 그럴 때마다 저희 와이프한테 겁나게 혼납니다. 제발 유담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언니한테 하는 것처럼 하라면서. 저도 모르게 유담이한테만 유독 좀 이렇게 세게 하는 경우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들이라서 그런가 라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이것이 덜 되니까요, 새벽에 또 막 잃어버리면 저도 모르게 세게 나가요. 그래놓고도 유담이 또 아빠한테 와요. 미안하게 시기. 그래서 유담아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고칠게, 갱신할게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안 되면요 내 것이 확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 다른 것이 못 들어가도록,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 우리는 받아야 돼요. 4장 1절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청년 중립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혹시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다. 술 먹지 마라. 이러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 술이 치료의 목적으로는 괜찮아요. 디모데에게도 뭐 이렇게 포도주 한 잔씩에 이 약주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취하도록 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긴 한데요. 뭐 술 마셔도 뭐 그것만 상관없어요. 그러나 필름이 끊기고 완전히 멍멍이가 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남친 여친 사귈 때 주사 심한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인생 꼬입니다 진짜. 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술 먹고 여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남자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몰아갔었잖아요. 차도 박살내고. 술 취하지 마라. 취해버리니까 문제가 돼.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셔라 막.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가서 막 호프집 가서 막 마셔라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지만 알코올 충만하면 나는 완전히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너무 의사 맹신해도 안 되고 너무 약을 맹신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것을 선대해서도 안 돼요. 균형 있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의사의 도움과 약물의 도움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꼭 치유돼야만이 응답일까요? 치유 안 되면 응답이 안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내 중심이 치료된다라면 내가 살아서 이 복음 운동할 것이고 불러 가신다라면 내가 죽기 전까지 임마누엘을 누리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 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면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누리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돼요. 여러분들 짠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연애하면 됩니다. 문제는 숨어서 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연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면 됩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영적인 우선순위를 잘 바꾸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매일의 삶이 뭐가 되죠? 예배가 되면 됩니다. 꼭 성경책을 펴고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좀 요즘 저희 아이들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제가 못하면 와이프가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 그러면 그만큼 행복한 단어가 없어요. 요즘 오류가 뭐냐? 예배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이제 예배가 뭔지를 안다는 거죠. 이제 곧 31개월 되지만 이 31개월짜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뭐냐?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오류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하나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교회에 있는 언니들도 만나고 하니까 좋아해요. 그러면서 또 예배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계속해서 언약 안에서 기독교의 관점으로 또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237개의 나라를 향해서 치유의 증인으로 또한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리더로, 지도자로, 청년 중직자로, 그리고요 또한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연애하고,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복음 안에서 후대에 응답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한창 이쁠 때는 이제 한창 말문도 터지고 막 유담이는 뭣도 모르고 막 까불기도 하고 누나한테 막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약 안에 있으니까 진짜 내가 다시 우리 와이프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그걸 치유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혼자 살아요. 그래서 사탄은 미래인 우리 후대들을 세우지 못하도록 가정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이것을 기억하게 되겠고요. 일단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두시지 않더라고요. 결혼이 늦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혼자 있으라는 것은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평생 함께할 사람이 맞다, 동역자가 맞다라면 그때 여러분들 결단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복음보다 앞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안 하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헤어지면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연애관을 가지고 또한 결혼관을 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 청년 중직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언약의 후대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렘넌트 운동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또 우리 청년 중직자들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이 일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또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증거하는 가운데에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들 때문에 이들의 직장 현장과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 청년 중직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의 가정을 준비하며 언약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후대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최고의 만을 축복 누리는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날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념하며 증거하는 가운데 응답의 증인으로 축복의 증인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중직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